새로운 삶이 열리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문이 있을 텐데 어디를 문 열고 들어가면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다가 별로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많이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제 초반이죠. 초반,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좀 살피고 오라라는 명령을 내려서 두 명이 갑니다. 그 두 명이 갔다는 것은 뭐 특별하게 아주 큰 가나안 땅 전체를 살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그냥 동태 정도 살피러 이제 두 명 정도를 이제 보냅니다. 그 두 명이 가서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이루어지는 일을 2장에서 여러분 나눴습니다. 두 명이 갔는데 이제 뭐 어느 가정집에 불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사극에서 주막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밥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숙식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 그런 정도로 아마 거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왕래를 하니까 거기가 가장 적당했겠죠. 이제 그곳에 갔는데 가서 이제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이제 장면에 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방향 키가 이 장에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40년간 기다렸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람들이 있고 귀인이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첫 번째 명령을 받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구원을 받는가? 거기 1절에 나와 있죠. 라합이라는 기생. 여러분 그 기생 너무 오래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사극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녀입니다.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매춘부가 너무 이제 적나라하니까 기생을 해서 이제 거기에 주막도 하고 뭐 이런 숙식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곳이 이제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이스라엘 사람의 정탐꾼을 구원하는가? 멋진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구원을 받는 모습을 등장시켜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모습을 처음에 여리고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등장을 시키는가라고 이제 가면은 두 명이 이제 정탐하러 갔는데 이미 그 소문이 퍼져서 여리고 왕이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이제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또 나오죠. 산파가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는 그 명령을 내리는데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죠. 그 아이가 낳으니까 너희도 왜 바로의 말 듣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생명을 살린 건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따로 다루겠는데, 라합도 역시 여기서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너희들 이 사람들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미 옥상에다 숨겼는데 벌써 빠져나가서 아마 그쪽으로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따돌리죠. 여러분, 따돌리는 이 모습이 나와요. 그 거짓말은 여러분, 그래서 거짓이냐 참이냐의 문제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그 잘못되게 이용을 해요. 역시 이게 뭐 그 하얀 백색 거짓말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짓과
그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는 영역의 싸움이에요. 선에 속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의 문제지. 내가 이 사람도 여기 있다, 뭐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은 악에 속한 것인데, 악에 속하는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의 핵심이에요.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다,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정탐하러 왔는데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여리고 왕 힘이나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대표되는 상징적인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거나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이방 여인 기생이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복음과 믿음이 그 첫 단추를 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이제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라합이 단순히 이 사람들한테 뭐 금전적인 것을 그 바래서 도와줬다던가 그게 아니라,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미 소문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이 너희한테 주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담이 녹는다. 간담이 뭐예요? 로봇인가? 진짜 너무 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간담이 녹고 11절에도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혼비백산 뭐 이런 거죠. 혼비백산. 넋이 나갔다는 거죠. 넋이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 상태를 보려고 이제 정탐꾼이 온 건데, 그러면은 왜 그러는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벌써 40년 전의 일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가 요단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랑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과 옥이라는 왕을 이제 진멸하고 그 광야를 통과했던 것을 들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감히 만약에 이 라합은 무슨 생각으로 자기가 이거 지금 목숨 걸고 한 거거든요. 목숨 걸고 이거 만약에 발각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죽는 거고, 진짜 그 목숨 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라합이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들었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에 해당하는 그 노예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살이를 했는데,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더라. 무려 40년 전의 일이죠. 노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무슨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노예들이 나와서, 그러면 광야에 나왔으니까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통과해가지고 이 땅에 왔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려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사막에서 40년을 삽니다. 40년. 누가요?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40년 동안 먹고 사는 것도 불가능한 땅에서 여러분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그런데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쳐부셨다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해왔던, 이런 기생 라합이니까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런 삶의 방식, 뭐 왜 이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서 기생이 됐는지, 왜 삶을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노예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오면서 바로는 다 죽고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군사력이 훨씬 사실은 이스라엘과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 성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란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노예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살리시고 이 땅이 지금 지배하고 내가 그렇게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라합이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누가요? 기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와 거의 비슷한 노예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럼 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믿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11절에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과 땅에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방 땅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모든 이방 나라는 우상이 없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이 사람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숨이 걸리는 고백인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조그맣게 거기 나와 있어요. 11절에 신명기 거기에 안 나왔어요? 조그만 글씨로? 그래요? 왜 안 나왔지? 11절 이렇게 관련된 이제 각주나 난해주라고 해서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써놓고 있어요. 보통 성경 신명기 4장 39절이라고 나왔죠.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좀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 접어두고 그게 뭔가 하면은 비슷한 구절이 나오거나 좀 관련 구절이 나온 거를 친절하게 적어준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왜 적지?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거기 찾아가시면 돼요. 신명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1절부터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4장 찾으셨어요? 신명기?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왜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할까요? 40년 내내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지금 노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보일 게 있다고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겠냐? 40년 동안 나오자마자 금송아지 만들고 1세대들은 다 불순종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해서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의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고로 그 후 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치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라합이 설교를 들었을까요? 근데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39절에 하늘을 위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전에 모세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거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지 않느냐. 광야에서 산 거 마찬가지 않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한 줄 아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늘 알아차리라고 얘기한 거다. 해서 이 고백을 정확하게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여호수아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무자비한 하나님이 한 민족, 거기 이미 살고 있는 민족을 몰살시키는 무자비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징적으로 해당하는 이 두 사람이 누구한테 구원을 받는가? 힘 아무것도 없는 여인한테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숨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40년간 꾹 참고 있다가 구원해 내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힘 없는, 그것도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구조 속에서 밑바닥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자존심 상하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2명을. 근데 이 사람 보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적 우월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흔히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지만 구원을 받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모든 이방 사람들이 섞여서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갖 잡족들이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민족적인 육체적인 순수 혈통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배제시켜 버리죠. 배제시켜서 지금까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방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런 대전제가 있고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뭐라고 하시는가? 이방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방 여인. 유전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육신적으로 해당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구원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얽매이거나 이게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여기에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민족적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이 저 민족들은 더러운 피가 흐르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거나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자격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자격의 문제. 너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 여러분 뼈대 있는 가문이었어요? 양반이었어요? 집에 족보 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 족보. 어때요? 그 어디서부터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깨트리기 쉽죠. 왜 그럴까요?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 삶의 기초 그리고 우월성, 자신감 같은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가 자꾸 그렇게 쉽지 않죠. 이 정통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자꾸만. 그다음에 뭐는가?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군사와 지금 여리고 왕에 보낸 군사와 대비시키고 있죠. 군사들은 이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여인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여인으로. 그러니까 힘과 능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기 속는 거죠. 공로라든가 아니면 자격이라든가 힘인가 능으로는 구원해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아요. 힘이 있으면, 어떤 권세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애들이 좀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힘없는 여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여인이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힘센 남자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 군사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 아니면 유력한 라합이 부인이고 아니면 남편이라도 뭐 대단한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넘기 어려운 부분, 창녀예요. 기생이라는. 윤리 도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게 어울릴까? 라는 생각. 이게 과연 연결이 되는가의 문제. 근데 이방 여인, 힘없는 여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민족적으로도 뭐 그렇고, 그런데 도덕 윤리적으로도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뭐 포기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우월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십계명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이 여인을 보면서 우월함을 가질 수 있고, 우월성을 내가 너 정도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자기 확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그것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당신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붉은 줄 메고, 이제 나머지에는 붉은 줄을 메고 이 사람들을 이제 탈출시키는데, 우리가 들어올 때 너희 집 안에 너희 가족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붉은 줄을 창에 대면은 우리가 이 표시인 줄 알고 라합 너희 집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받아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내요. 안 읽어서 잘 모르신가요? 아시죠? 이 사람들 탈출시키는데 줄 매달아서 보내고 나중에 한 가지 나한테 맹세해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라. 증표를 나한테 줘라. 좋다. 너가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우리도 너희 가족을 살리겠다. 단 빨간 줄을 창문에 내리고 아무 가족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집 안에 모여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며칠 있다, 사흘 있다가 이제 들어올 때 너희 가족은 구원해내겠다. 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백 있는 사람도 아니고 스펙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식과 도덕과 윤리를 갖춘 사람도 아닌데 뭘 하고 있어요? 모세가 얘기해준 하늘과 땅에서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인간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핵심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들어오지 않는 땅에 이미 이 사람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이방 여인이냐, 그 여인이냐, 기생이냐, 이런 거는 복음에 있어서 그 창세 이후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그 기준과 조건과 그런 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아무 하나님의 그 생각하는 여부에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노예들이 탈출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그러고 보니까 40년간 죽지도 않고 살고 있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계시네? 우리가 살펴봤죠. 금송아지 만들고 시딤이 어디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음행에서 싹 엄청난 징계받은 장소가 시딤이에요.
거기 지금 실패한 장소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보내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게 해야지만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전파한 거예요. 그들만의 천국이나 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식이 되면은 뭔가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이 사람을 첫 번째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즉, 그 하나님 나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 나라의 커트라인은 어디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개방성.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지금 다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심지어 여기 이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아예 제쳐놓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개방해주고 있고,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거기 있는 민족들을 싹 다 완전히 인종 청소한다. 천만에요. 처음부터 가장 구원받지 못할, 처음에 제거해야 될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인종 청소하러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라, 심판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열려있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고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려있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복음의 개방성,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합까지다. 라합까지. 그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그럼 누가 있을까요? 근데 라합이 여러분 그냥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밭에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 가져가서 그 밭을 산다. 아직도 사지 못하는 것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 전체를 걸고 가족들까지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약속을 하잖아요. 지금까지의 삶을 다 버리고 다 전부를 걸더라도 하나님 내가 믿겠다. 왜 그럴까요? 가치를 알아차린 거죠. 가치를 알아차린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모르겠지만 옛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막 로마서 막 하나 설교하면 막 10년씩 하고 막 그러신 분들. 로마서만 이만큼 책이. 제가 그걸 20대 때 읽었는데 점심값 아껴가지고 책 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읽게 하신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는 제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걸 읽게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영국에서 최고의 엘리트 의사였어요. 왕실 의사였어요. 왕실. 영국은 왕이 있잖아요. 거기서 왕실을 돌보는 이 젊은 의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한다고 해서 그냥 설교자를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아까운 사람을 이 엘리트를 한 명이 있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이제 여기에 오셨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다고. 내가 뭘 포기했냐고. 의사로서의 명성과 그 장래 촉망한 그리고 뭐 부와 그런 나는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해요. 뭘 포기한 거예요? 라합이 포기한 게 뭐 있어요? 전부 이 가치를 알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합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헷갈려요. 뭐죠? 맞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방 여인 창녀가 메시아의
그 족보에, 직접적인 족보에 들어가서 살몬이라는 사람한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과부 룻에게서 결혼해서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낳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 요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첫 문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첫 문이 무엇인가? 무엇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거죠. 너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발목이 잡히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과거, 내가 그때 했던 일, 내가 열심히 부리지 못한 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때 그거 놓친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러면 내 지금 삶의 모습들, 그러고 보면 새롭게 살 이유, 그 근거들이 없는 거예요. 근거들. 힘도, 능력도, 지혜도, 혈통도, 백도 다 이런 게 그럼 하나라도 우월한 게 있고 아니면 좀 떳떳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별로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이 시작부터 따지지 않았다니까요. 시작부터 우리들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격지심이 들고 그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라합이 이 방식을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새삼이 열리는 비결이 있구나. 히브리 노예들이 새삼이 열리고, 근데 혹시 나한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열려주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한계는 나한테까지도 되는구나. 나한테까지도. 여러분, 그래도 나보다, 저 사람보다는 나아서 여러분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그 근거는 나한테 있으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훅 불면 날아가는 거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기쁨. 복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메시아의 가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라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살몬하고 결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는 여기까지 누구나 다 열려 있고 개방성이 있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그 가치를 알게 돼. 이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시작, 복음의 넓이, 길이, 높이, 그게 우리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 정도까지인가라고 해서 자꾸 놀라는데,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몇십억, 몇백억의 사람들, 100년의 인상, 무슨 성경에 안 나오는 사건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거 보고 그거 다 알고서도 여러분, 예수를 보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고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생각해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큐티 말씀인데, 처음 읽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은 오늘 큐티 말씀. 초대교회,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나님은 별로 상관없죠. 어쨌든
이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 먼저 믿었어요. 여인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 얻었다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가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새롭게 살 수 있구나, 그 길이 열리고, 나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시작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게 여리고서의 시작이고 마태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우리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복음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어떻게 새롭게 삶이 열리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무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독교가 너무 높아서 너무 고상해서 너무 범접하기 어려운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되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포기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해요? 한 30대 젊은 청년 사형수가 십자가에 사형당해서 우리를 구원해요. 예? 물론 알렉산더 대제가 와서 군사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한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모습 보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까지 초대하고 열어놨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로 시작하는 것. 라합이 구원 얻는 이유? 은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의 가치를 여러분 아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은혜를 짚고 넘어가세요. 은혜를 짚고. 그 우리는 이게 안 되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좀 더 지혜가 있었으면, 좀 더 똑똑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대. 그게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초대해 주셨다.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고, 오늘도 은혜고, 그리고 새롭게 은혜로 될 수 있다. 내일도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살 수 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언제나 부유하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답게 여러분, 라합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로 초대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기쁨으로 새 삶을 또 새롭게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